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께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천국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제 마음이 천국입니다. 천국 본점은 보여드릴 수 없어도 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면, 그래서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면 가정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대신 다툼을 일삼고 분열되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천국의 완성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인데, 이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의 나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다스리는 곳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한 동시에 마귀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였고 세상은 마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가 동시에 천국이기도 하고 마귀의 나라이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원래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주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10년 일제가 국권을 강탈하여 총독부를 세우고 불법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1919년 4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3권이 분립된 민주공화국을 세웠죠. 자, 그러면 1910년부터 해방될 때까지의 한반도는 일본의 주권 하에 있는 일본의 영토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당시 한반도에 살던 백성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한반도는 조선 총독부의 지배를 받는 일본의 일부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국법에 따라 살고 일본 정부의 세금을 바치고 일본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당신의 나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이렇게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간구를 담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기 위하여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죠. 일본을 몰아내고 국민을 해방시키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고 진정한 주권 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의 잔재를 몰아내고 일제에 부역하였던 사람을 처형하고 일본식 법률 체제와 천황제에 기초한 일본의 통치 구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니폰도를 차고 학생들을 군인 다루듯 하는 일본식 교육 제도를 없애야 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일본식 역사 교육을 폐지해야 하고 식민지 통치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식민사관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던 모든 제도를 바꾸고 가치를 전복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끔찍합니다. 거짓과 음모와 분쟁과 억압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경쟁심에 눈이 멀었고 불안과 분노와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는 언제나 오는 것입니까? 주님의 나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진정한 해방을 기다립니다.